유월절의 참 의미를 또 이어서 오늘은 무교절의 참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에 앞서서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후에 바로 이어서 그 다음 날로부터 7일간을 무교절로 지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에 대한 의미는 우리가 지난주에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어떤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구속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고 상기하는 그런 날이라고 하자면, 무교절에도 또 그러한 의미가 있는데 왜 유월절에 이어서 바로 무교절을 지켜라 하는지 오늘 두 가지의 명령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가지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좀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교절에 누룩을 버려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요,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 누룩을 제하여서 만든 그 음식을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누룩을 제하여 만든 음식, 이게 무교병이 뭘까? 그래서 없는 게 없이 다 파는 그 국내 뭐죠? 쿠팡이라는데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무교병 치니까요, 진짜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종료주일 고난주간 성례식을 할 때 얼마 안 하니까 이거 사가지고 한번 진짜 한번 먹으면서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무교병이 사실은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교양 과목으로 어떤 신학과 수업을 좀 들었는데, 그때 교수님이 실제로 이제 무교병이라 하면서 이렇게 사오셔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먹으면서 한번 이렇게 수업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떤 맛이냐면 비스켓인데 그 약간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비스켓 있잖아요. 그 갑자기 그 이름을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나라에도 파는 그런 비스켓 맛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것처럼 납작하고 좀 딱딱하고 그리고 전혀 맛이 없는 그런 거를 이제 먹으라고 하는 거죠. 왜 먹으라 했냐면 출애굽 당시를 생각하면 돼요. 출애굽 당시에 급하게 나가야 됩니까? 아니면 천천히 이렇게 챙길 거 챙기고 이렇게 나가야 됩니까? 급하게 나가야 되죠. 그래서 서서, 앉지도 말고 서서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이 음식을 급히 만들고, 그리고 쓴 나무를 곁들여서 이것을 먹고 애굽을 탈출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이, 이러한 어떤 행위가 단순히 출애굽 그 당시에만 하고 그치지 말고 계속해서 행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 어떤 사건이죠?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그것들을 너희들이 날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라고 이 무교절을 지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근데 여기에 15절 말씀을 다시 띄워주시면, 여기에 노란색이 아닌 마지막 하반절에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지리라. 그리고 19절에 보니까요, 7일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해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다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지리라. 다시 얘기하면 내쫓으라는 말이에요. 그런 자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으니 그런 자들은 모조리 다 쫓아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왜 이토록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고작 그 음식, 그게 뭐길래? 그래서 이 누룩이 뭐냐면은, 빵을 만드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누룩을 넣고 안 넣고에 따라서 이 빵이 이렇게 부풀어지잖아요.
그런 효과를 하고, 또 술을 만들 때도 저는 안 만들어 봤지만 그냥 검색만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술을 만들 때도 이 누룩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당화제 같이 어떤 술을 만들 때도 쓰는 그런 효과를 내는 건데, 이게 뭐길래 이게 집안에서 발견되면은 자는 모조리 다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내쫓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무교절을 명령하면서 얘기하셨던 걸까? 우리가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그러면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그걸 좀 먼저는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요, 이 누룩에 대해서 성경에서 다른 본문들 가운데 어떠한 내용으로 말하고 있는지를 먼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때 이 누룩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그들의 외식적인 행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겉으로는 뭔가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고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좋게 보이려 하지만 실상 자신들의 본심과 그 마음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죄를 짓는 그들의 그 마음을 지적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은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어떠한 겉모습을 보면서 너희들도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심의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5장에 가면 바울은요, 이 누룩을 악의와 악독으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누룩을 버려라, 어떠한 누룩이라도 두지 말아라고 명령하신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다시 얘기하면 너희 속에 있는 그 옛 성품들, 죄된 모습들, 우리 지난주에 유월절의 의미를 살펴보면서와 연결해서 옛사람의 그 모습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너희들이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누룩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전까지 행해왔던 너희가 애굽에서 먹던 그 생활의 방식들, 그 음식과 전혀 다른,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전혀 맛없고, 그리고 거기다가 쓴 나물까지 곁들여서 먹으면서까지 이날만은 결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뇌리 속에 이 딱딱하고 쓴 나물까지 곁들여서 먹는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너희 머릿속에 이날만은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여 살려주신 이날을 기억하면서 새 사람의 모습처럼 너희들이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누룩을 제하여라는 그 참된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일상의 작은 삶의 습관 속에서 우리가 버려야 될 습관들이 있다면 우리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삶에 적용을 하면 이 누룩을 제하여 버리라는 이 구약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맞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 습관들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뭐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삶을 다 들추어내서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도구가 있다면 뭘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오늘날 우리를 너무나도 편리하게 만드는 스마트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요, 너무나도 우리에게 참 좋은 것들을 제공해 주기는 합니다. 저도 이렇게 일상의 대화 속에서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요, 여기 검색하면은 거의 다 나와요. 거의 다.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교회 차 뭐 이렇게 수리하는데 돈이 그 이제 뭐 일반적인 그 정비면은 우리 심장로님 아드님 우리 규찬 집사님한테 가서 고치면 되는데, 전자기기 뭐 이런 거니까 또 거기 가서 고쳐도 되지만 또 거기 전공하는 데가 아닌데 또 그러긴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요, 선구자들이 있더라고요. 먼저 간 사람들이, 그걸 고친 사람들이 거기 글도 잘 올려놨어요. 그거 쭉 읽어보고요,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요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한 적도 있어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이것이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대중교통을 타고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보면요, 젊은 사람이든 나이 많으신 분들이든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이걸 보고 있어요. 다 이걸 보고. 이걸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이 스마트폰, 유튜브 모든 검색 기능들이요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우리가 검색하는 것들요 얘가요 알아요. 얘는 사람이 아닌데 얘는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을요 자꾸만 띄워줘요. 그래서 편향적인 사고를 갖도록 우리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정치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우리가 자칫 잘못 기울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극우와 극좌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요 자꾸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인터넷으로 또 핸드폰으로 이렇게 검색하다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어떠한 의견이 나오는 영상이나 어떤 글들을요 여러분 찬찬히 다 조목조목 다 읽어보세요. 저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에게 맞는 것, 내게 좋은 것, 내가 듣기에 좋은 말, 내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들만 찾아서 우리는 그것만 봐요. 그리고 영상으로요 예배 드리는 것도요 여러분 가정에서 한번 해보세요. 저도 해봤지만 영상으로 이렇게 설교 듣다가요 설교가 좀 내 마음에 안 들으면요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세요? 꺼버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이 아무리 듣기 싫어도요 눈을 감아도 들리고 때로는 주무시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깨워서라도 듣게 만들잖아요. 근데요 이건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드는 그러한 도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되 죄를 짓지 않는 선에서 적당하게 잘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가운데 가깝다고 편하다고 말 함부로 하고 쉽게 화내고 또 특히 가족들 관계 속에서 함부로 그 대상에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없나요? 여러분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잖아요. 저도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 아내에게 특히 아내에게 결혼할 때는요 정말 우리 장인 장모님에게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손에 물 하나 안 묻히겠다는. 손에 물 엄청 묻혔습니다. 제가 정말 그 너무나도 귀한 딸 보내주시는데 잘 살겠다고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한테 제가 그렇게까지 맹세했는데도 살면서요 아내가 편하다고 가장 내 가까이 있는 어떻게 보면 내 편이라고 믿고서 너무나도 쉽게 화도 내고 짜증내고 아내가 실수한 것 가지고 얼마 전에도 이렇게 주차를 제가 잘못돼 놓고 문을 이렇게 좀 세게 열었는데 문이 그 옆에 기둥에 부딪혔다고 막 괜히 차보다 아내가 더 중요한데 화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화내고 있는 저를 보게 되더라고요. 저를 욕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 다 그렇잖아요. 사실은 내 자녀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그 모습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 누룩들을 우리가 제하여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모함하고 누군가를 폄하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나쁜 소문들을 퍼뜨리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없나요? 여러분 한 번만 따라하겠습니다. 카더라 통신을 끊읍시다. 여러분 카더라 통신 알죠? 경상도 사투리로 야, 저 박성대 목사님 이랬다 카더라, 저랬다 카더라, 요랬다 카더라. 내가 직접 보지 않고 내가 직접 그 사람한테 듣지 않으면요 여러분 절대 그 말을 옮기지 마세요. 은연중에 누군가에게요 자꾸만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가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거기서 그냥 바톤 터치 하지 마세요. 그냥 끊으세요.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진짜 그랬냐고 그러지 마세요. 소문이요 얼마나 발 없는 말이 얼마나 멀리 가는지 몰라요. 근데 멀리만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예를 들어서 신은수 목사님 이렇게 땀이 많이 나더라 이런 얘기를요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진짜 땀 많이 흐르시거든요. 겨울에도 땀 많이 나잖아요. 근데요
그 소문이 그냥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신은수 목사님 땀이 많이 나서 냄새가 많이 난다 하더라. 신은수 목사님 땀이 나갖고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신은수 목사님 뭐 암이 걸렸다 하더라. 예를 들자면 말도 안 되는 얘기가요. 막 소문이 확장되어서요. 그게 이 말의 무서움이에요. 이 말을 가지고요. 우리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합시다. 여러분, 신은수 목사님 땀이 많이 나면요. 여름철에 좀 시원한 옷 입을 수 있도록 양복을 한번 사주세요, 여러분이. 또 신은수 목사님 갑자기 뭐 다 연락해서 양복 사주니 많이 또 그러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르시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예. 말을 함부로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해야 될 말을 하고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러한 누룩을 우리가 제하여 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무교절에 주시는 두 번째 명령은 노동을 그치라는 거예요.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첫날과 마지막 날에 노동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처음과 마지막일까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처음과 마지막, 다시 얘기하면 모든 날을 사실은 그렇게 하라는 의미예요. 근데 첫째 날과 마지막 날에 일을 하지 말고 쉬라고 얘기해요. 이건 단순하게 어떠한 그냥 노동을 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관계의 깊이 있는 교제 안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무교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요, 안식일,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은요, 어떤 날이 되어야 될까요? 단순하게 노동을 쉬는 그러한 일을 안 하는 그런 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날은 더 하나님께 깊이 있게 나아가고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고요. 다른 남은 6일 동안도 어떤 날이 되어야 될까요?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온전한 날로 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자랑할 분들이 많고 또 설교 예화로 들 분들도 많지만 이 시간에 얘기하면 교만할까봐 우리 교회 나오지 않는 분을 제가 얘기할게요. 우리 마을에 살았고 이 앞에 입구에 지금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셀라리움 카페 사장님, 그분이요 어느 교회를 다니는지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용산구에 있는 충신교회를 다니더라고요. 교단은 우리와 달라요. 장로교 장신 측인데 우리는 합동 측이거든요. 근데 교단은 다르지만 참 목사님께 신앙의 교육을 잘 받았다 이렇게 싶은 게, 여러분 카페는 언제가 장사 제일 잘 될까요? 주말, 주일날 장사가 제일 잘 돼요. 모든 카페들 가보세요. 평일에 차량 되어 있는 거라 주일날, 주말에, 토요일과 주일에 차가 되어 있는 숫자가요 확연히 달라요. 여기 셀라리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평일에도 가보고 토요일도 어제 신은수 목사님하고 이제 갔는데 설교하려고 갔는 게 아니라 확인하려고 갔는 게 아니라 어제 가니까 2층에 자리가 거의는 아닌데 빈자리도 많지만 꽉 차 있더라고요. 근데 평일에 가면요 몇 사람이 없어요. 주로 장사가 되는 날이 주일인 거죠. 근데 그분들이요 주일날 장사 안 하잖아요. 올라오시면서 봤겠지만 주차 공간이 텅텅 비어 있죠.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게 엄청난 큰 손실이에요. 그날 하루 장사 안 하면요 여러분 10팀만 오겠어요? 몇 팀이 오겠냐고요. 그리고 커피만 마시는 게 아니라 밥까지 먹고 그런다 생각해 보세요. 한 돈 100만 원 이상을,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돈 100만 원 이상을 그냥 포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단순히 그냥 쉬려고 쉬는 것이 아니라 그 사장님의 마음에 제가 뭐 얘기는 해보지 않았지만, 그러나 제가 오고 가면서 인사하고 짧은 대화 속에서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온 성도와 함께 예배드리는 그것들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무교절에 노동을 쉬어라는 그 의미는요, 그런 의미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날 적용하자면 주일 성수의 문제겠죠. 여러분, 단순히 주일 성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자라는 그 말을 하고자 함이 아니라, 여러분, 주일에는 생업을 가지신 분들 가운데는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병중에 있다 보면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러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주일 성수가 어떤 날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무교절에 이 노동을 그치라는 의미를 통해서 한번 다시금 되새겨 보자는 것이죠. 주일은요, 단순히 일을 멈추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의 시간을 갖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따라해 볼까요? 단순히 일을 그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니 아니니 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깊이 있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냐는 거예요. 오늘도 몸이 아파서 또 자녀의 어떤 아픔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죠. 하필 오늘 본문이 이 안식일에 대한 주일 성수에 대한 본문이라서 목사님 오늘 또 나를 치려고 이 설교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성도님, 오늘은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에 어쩔 수 없이 주일에 와서 막 일을 하고 주일에 와서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제가 정지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그러면 우리 식사 준비하면 안 됩니까? 근데 여기에 보면요, 너희들이 먹는 것은 준비하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먹는 거는. 그러면 목사님, 우리 또 조장님 같은 경우는 목사님 주일날 그러면 와서 일하면 안 됩니까? 되도록이면은 안 하시는 게 좋겠지만 또 바쁜 생업 가운데 할 수 없어서 주일에만 해야 될 경우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오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공경하며 그분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이 주일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출애굽 당시에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러면 무교절에 무엇을 했을까요? 가족들끼리 모여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또 쓴나물을 먹으면서 함께 모여서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지난 한 주 동안 너 뭐 했니?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오래전에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이 있단다. 얘들아 들어봐 라면서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줬겠죠. 그리고 무엇을 했을까요? 그 하나님이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 민족을 건지시고 구출하시고 지금 이곳에, 이 약속의 땅에 우리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기름진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그 은혜를 기억해야 돼. 그러면요, 그 자녀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갔을까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삶에 전적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특별히 이 무교절 기간 동안 첫날과 마지막 날 노동을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그럼에도 채워주시는,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그러면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특별히 우리의 가정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들을 좀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도전합니다. 뭐 오늘 당장부터 여러분 실천한다는 게 쉽지 않겠지만 저부터라도 그렇게 한번 도전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스마트폰이나 TV나 전자기기들을 좀 보던 시간들을 좀 내려놓고 가족들과 좀 함께 모여서 이 무교절을 지키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을 나누었듯이 우리의 가정의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은혜들을 나누며 함께 온 가족의 구성원들이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좀 회복하게 되기를 도전합니다. 주일에만 만나는 이 시간으로는요, 우리는 부족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듣는 이 1시간도 안 되는 이 시간을 가지고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간다는 건요, 영양실조에 걸리는 삶임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주일에만 와서 식사하시고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드시다가 또 주일에만 와서 식사하시고 그러신 분 없잖아요. 교회 밥은 왜 그렇게 배가 고픈지 모르겠어요. 한 5시만 되면요, 배가 꼬르륵 고파서 집에 가면 예민해져 가지고 여보 밥 없냐고, 진짜 밥통에 쌀이 그 밥이 안 돼 있으면요 괜히 예민해져 가지고, 그럼 아내가 요즘은 눈치를 채고 그냥 라면을 끓여주거나 그렇게 하긴 하는데 다 그렇게 살잖아요. 여러분 저녁 안 드세요? 주일 저녁에? 저만 그래요? 저만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예. 매일 삼시세끼를 우리 챙겨 먹듯이 우리에겐 매일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나중에 우리 살펴보겠지만 왜 만나를 주세요? 만나를요 하루 먹을 치만 거두라고 그래요. 그리고 안식일에는요 이틀치를 거두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매일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격주마다 드리는 소그룹 모임을 사모하시고 그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깊이 있게 체험하게 되기를, 그러나 우리 등원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무교절은요, 거룩함을 사모하며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 채우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로 이것을 적용해서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며 예배하고 그분께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온전히 드리는 그러한 하루하루의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